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면 순종할 수 없어요.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든 그걸 이기셔야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았지만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기도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은 우리 가정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작게 보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 그 결정장애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병명이 생겼어요. 새로운 질병이 생겼어요. 결정장애,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장애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메뉴를 결정하지 못하면은 결정장애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우리가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옷 입는 거, 오늘 뭘 입을까 결정해야 돼요. 어떤 신발을 신을까 결정해야 돼요. 또 교회도 내가 뭘 내년에 봉사할까 결정해야 돼요. 근데 결정을 못하면 미루게 되잖아요. 미루게 되면 1년, 5년, 10년 그냥 계속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이룬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렇게 새로운 질병 중에 결정장애라는 것이 생기면서, 근데 그 결정장애는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너무 이렇게 과잉 보호로 하게 되면은 결정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어른이 됐는데도 혼자 결정을 못하고 다 부모님이 전화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결정장애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적절하게 자기가 뭘 할 것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후회를 많이 하는가 하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건 내가 잘못했다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걸 내가 괜히 이렇게 했네. 근데 그런 후회보다도 아예 시도하지 않는 후회가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뭘 아예 시도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시도를 하지 않았을 때, 이걸 내가 왜 하지 않았나, 내가 옛날 돌아간다면 그걸 내가 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이 뭘 후회를 많이 하냐면요,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너무 생각이 많으면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오늘 올 한 해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결정을 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너무 사람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자꾸 미루게 됐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결정 장애가 생겨요. 기드온은 결정을 못했어요. 그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기드온이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한번 13절이 조금 한 절이 좀 길어요. 근데 같이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찔금찔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식량도 빼앗아가고, 또 좀 조용하다 싶으면 또 쳐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괴롭히고 또 침략하고. 기드온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드온을 물리치는 삶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진작 미디안이 침입했을 때 막아주셔야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나를 통해서 멸하시고자 하시면 이미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찔끔찔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막아주지 못하시면서 아니 저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를 멸하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여러분, 기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에게 이런 사고가 생기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 저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의 자녀들에게 이런 사고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의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말씀의 의심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과 제가 자꾸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믿음도 움츠러들고 우리의 삶도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순종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누구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의심이 들 때 이걸 너무 나쁘게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근데 우리 믿음은요,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만 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의심이 드는데 그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요, 의심을 잘 이겨내서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딱 들 때 그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 의심에 빠져서 그냥 아예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의심을 하더라도 의심이 들어도 그걸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행히 기드온은 그 의심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23절 한번 보시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집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기도는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럼 약하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집에 있는 그 우상을 그걸 제거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출발은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가정부터예요. 헌신과 섬김도요, 뭐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말씀의 시작이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가정 식구가 있으면 나부터, 내가 일단 순종하고 나부터 예배드리고 나부터 헌신하고 할렐루야, 나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가정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엄청난 사역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시작함에 먼저 할 것이 뭐냐? 너의 가정에 있는 그 우상부터 일단 제거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제거를 했어요. 근데 언제 제거했는가 하면 낮에 하지 않고 밤에 모르게 했어요. 왜 밤에 모르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보거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나에게 해코지 할까 봐 사람들이 안 보는,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했는데 두려움 가운데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순종에서 중요한 건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순종했다면 순종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요, 절대 완전한 상태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지.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마음이 막 복잡할 때가 있어요. 막 머리가 막 복잡하고요, 막 걱정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많고요. 여러분, 그래도 순종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불안해해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원이 잘한 건 뭐냐? 그래도 밤에 했다 하더라도 그 밤에 했을지라도 순종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칭이 하나가 있었어요.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한 거예요. 지금 기도원은요, 군인이 지금 숫자가 많은 것도 시작도 안 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겁먹고 두려움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이건 여러분, 기도원의 어떤 지금의 실력을 보고 기도원의 처지를 보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막 실력이 있고, 지금 내가 뭔가 막 외적 조건이 좋고 처지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믿음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처지를 보면서 우리는 막 비관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또 내가 좀 뭘 이루었으면은 또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막 과신할 때가 있어요. 내 환경 보면서 막 낙심할 때가 있고, 또 내 좀 이렇게 환경 보면서 막 좀 힘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실력, 나의 처지, 내 환경,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든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와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처지가 좋고, 내가 충분히 그런 여건이 돼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처지가 안 되고 환경이 안 좋고 그냥 하는 일마다 막 다 그냥 결과가 안 좋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이 약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은, 주의 일은요, 내 처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처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하고, 내 처지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나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요, 살아오면요, 참 위축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자꾸 이제 작아질 때가 있죠. 내가 작아져요. 그리고 실패가 계속이 되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의기소침해지죠. 믿음이 약해지죠.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많으시고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처지를 보면은 이거면 주의 일을 떠나서 살기도 힘들고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원의 지금 처지와 실력을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고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그냥 순종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큰 용사는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큰 용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군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디안 이 나라가 다른 세 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33절 한번 보시면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 나라 연합군을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이게 위급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34절 보시면요,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영이 임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상황은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하나님, 저에게 더 나은 여건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제가 처지가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내가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처지, 내 환경으로 인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지가 좋으면, 내 처지가, 내 환경이 좀 좋으면, 지금 내 조건이 정말 좀 나으면 내가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내 처지를 보면 누구든 저부터라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속단하게 돼요. 내가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무 속단을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처지를 보면서 너무 쉽게 낙심하면 안 돼요. 내 처지는 이렇게 돼도, 또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미디안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우리 안동시 인구는 많은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18만 5천 명이니까요. 우리 안동시가 뭐 15만, 16만 그 정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안동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몇 만인가 하면요, 3만 한 2천 명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숫자를 줄이게 하셨어요. 그게 몇 명까지 줄입니까? 300명까지 줄인 거죠. 기도원 용사 300명이 돼요. 숫자를 늘려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숫자를 자꾸 줄이라고 하셨어요. 이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고, 군인 숫자가 누가 많으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면 여러분, 전쟁 이겨도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숫자 좀 많아지면, 좀 많으면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이겼다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참 헌신해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냥 숫자를 그냥 300명, 그 적은 숫자로 싸우게 하셨죠. 말이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미디안 그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처지를 보면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시간이 금방 1년, 5년, 10년 그냥 가버려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경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보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꾸준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살아가 보면은 다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든지 약해지든지,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의기소침해져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내 처지, 내 약점, 나의 한계로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놓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세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 때가 굉장히 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직장의 지위라든가, 그것만 가지면 세상에서 그냥 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또 우리는 살다 보면은 경험하게 돼요. 세상적 자신감만 가지고 나갔다가는 다 패하게 되어 있어요. 다 져요. 영전에 적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자신감은요, 그냥 한순간에 그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걸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자신감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참 가진 것이 없고 내게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그런 길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그런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힘이 굉장한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큰 용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